읽으시면서 딱 캐치하셨나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예. 지금 읽은 그 짧은 구절 속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염려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5절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염려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염려의 주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를 의식주라고 얘기를 해요. 의복과 먹는 것과 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꼭 필요한 3가지는 의식수예요. 주가 아니고 의식수. 그래서 지금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의식수의 이 문제는 바로 삶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로 인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상에 필요한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이런 염려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에 꼭 필요한 그런 염려거리들, 오늘은 뭐 먹지? 내일은 뭘 먹지? 물은 어디서 마실 수 있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들. 그런데 이것을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 염려가 육적인 염려다 혹은 세상의 염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필요한 염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패런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만저만한 꼭 필요한 문제로 염려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9절절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새를 가만히 보라. 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파종도 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추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저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자, 그렇죠. 심지도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저축도 하지 않는 이 새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본적으로 먹고 쓰고 입는 부분들을 책임지나니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공중의 새도 그렇게 신경 쓰는데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신경 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책임져 주시니 그런 것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같은 맥락에서 28절로 건너가면 또 예수님이 예를 드는 게 들의 백합화를 들었어요.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어떻게 자라는 거 생각해봐라. 이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했죠. 길쌈도 아니냐죠. 좋은 옷 만들려고 바느질도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곳이 이 곳 하나만 같지 못하다.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옷도 이 곳 하나만 같지 못하다. 가장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들의 백합화로 설명을 합니다. 자, 주님은 양이 안 차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들풀을 예를 들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른 모를 들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미물 같은 이런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고 들의 백합화를 얘기하고 들풀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을 가진 너희들을 하나님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한
꼭 필요한 일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27절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때는요,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염려는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함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어요.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없다. 그러니 그런 부질없는 염려는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상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때 이 염려를 해석하는 주님의 해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왜 염려를 하는가? 그만큼 삶에 염려거리가 많으니까 염려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어떤 겁니까?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요, 30절 말씀, 들풀 이야기를 보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삶의 염려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믿음이 작아서 오는 거예요. 삶에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입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거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들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염려는 작아지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상의 염려는 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크기와 염려의 크기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떨쳐버리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되면 염려가 없어질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또 다른 어떤 염려가 기습해 들어옵니다.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나를 엄습하고 있는, 나를 조여오는, 나를 마르게 만드는 그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 바로 염려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뭐랑 연결됐냐 하면 32절 말씀에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는데 이방인들이 염려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저 들에 있는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와 들풀까지도 세심하게 주장하시는 그분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조차 그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애비 없는 자식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애비가 살아있는데 왜 애비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지내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조그만 애가 말이죠. 우리 집은 어떻게 되지? 내일은 못 먹고 살지? 우리는 이런 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해요. 장은 어떻게 보지? 뭐 이런 걱정을 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보면은 기분이 나빠지겠죠. 자,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같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신경들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늘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 뭔가, 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거룩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마땅히 우리가 마음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염려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속적이고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3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밑줄을 그고 아주 하루고 이틀이고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것은요, 이 먼저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먼저라는 이것이 저는 그 사람의 실력을 저는 평가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무엇을 먼저 신경 써야 될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사 모든 일에 순수가 있는 법이고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으로 해야 할 먼저가 뭔지를 몰라서 인생의 손해를 무지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들은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은 안 해요.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없어요. 먼저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게 삶의 일의 우선순위 선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우선순위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뭘까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먼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먼저 할 걸 먼저 할 때 그 다음에 생기는 질서와 그 다음에 생기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잘 잡는 게 중요해요. 2016년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들, 그 말 중에 하나가 한국에 대중 가운데 쫙 퍼진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 말이 히트치는 말이에요. 영화의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휘까닥 뒤집어진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렇죠?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게 전라도 말이죠. 전라도 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게 전라도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부제를 붙인다면 이걸 붙이고 싶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먼저가 뭐냐, 뭐가 중요한 문제냐, 이거를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을 망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망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 하는 거지. 긴급한 일의 횡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긴장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긴장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 하면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급한 일을 선택한대요. 급한 일이라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라고 다 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뭐냐는 거야. 그 중요한 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제대로 된 일을 했느냐, 얼마나 질적인 일에 헌신했느냐라는 거예요. 바쁘셨나요? 열심히 살았나요? 빨리 달렸나요? 많은 일을 했나요? 의미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중요한 걸 했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 했습니까? 제대로 된 거를 했습니까? 제대로 된 걸 했습니까? 그렇죠? 질적인 가치가 있는 일에 헌신했습니까? 이게 승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급한 일, 이런 일에 치우치면 안 된다. 우리가 CLT를 하면서도 읽었지만 찰스 햄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IVP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이 찰스 햄멜이 강조하는 것도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 끼어들어서 중요한 일을 밀어내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급한 일에 쫓기는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친다는 것이죠. 이게 실력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상을 보십시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이 여러분을 자꾸 흔들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카톡. 이건 누구 건지 알죠? 예. 우리 교회에 이거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그렇죠? 카톡. 이게 뭐냐면 긴급한 일의 행포예요. 그럼 막 일하다가도 뭐지? 열어봐야 돼. 이렇게 열어보면은 저금리 대출 5% 햇빛 막 이렇게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긴급한 일의 행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막 갑자기 전화벨 계속 올려오죠. 사정없이 날아오는 문자가 있죠. 띵동, 문자 왔어요. 띵동, 이메일, 밴드, 페이스북, 인터넷 서칭, 유튜브,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 예상에도 없던 스케줄, 이런 게 다 뭐냐면 긴급한 일의 횡포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 뒤로 물러날 때 이것이 인생의 제일 큰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 먼저가 뭐냐, 먼저. 뭐가 먼저냐. 그거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주범이 긴급한 일의 횡포 말고 뭐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더 중요한 걸 망치는 것이 차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나요? 제가 왜 이걸 실력이라 그런 줄 아시겠어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바보예요, 바보. 근데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면 첫 번째 중요한 것과 두 번째 중요한 것 둘 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라는 게 지성인의 지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덜 중요한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덜 중요한 것을 차선에 우선을 두고 있으면 최선의 것,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 차선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을 먼저 해라.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게 있죠. 무엇이 중요한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무슨 옷 입을까? 무슨 목걸이 할까? 무슨 귀걸이 할까? 머리 스타일은 뭐로 할까? 예수님께서 무슨 집에서 살까? 무슨 책을 써낼까? 어떤 고아원을 세울까? 어떤 학교를 세울까? 정치 한번 나가볼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33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들의 삶 속에 동산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합니다. 먼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당신이 먼저 우선권을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 땅에 이 말 주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내 마음의 간절한 기대, 내 마음에 간절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마음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먼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로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이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들이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를,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심령들에게 거듭나고 중생시키는 이 회심 사건이 필요하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돼요. 영적인 아이들이 많이 출생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 예수의 부활의 생명, 뉴 라이프,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우리 가운데 죄악이 사라지고 불의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쫓겨나고 악과 불의가 쫓겨나고 죄악이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마실까? 어떤 걸 먹으면 잘 먹는다고 소문이 날까? 어떤 옷을 입으면 잘 입었다고 소문이 날까? 어떤 집에서 살면 잘 산다고 소문이 날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며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 내 마음을 모아 내가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내가 협조하고 내가 동참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개념이라기보다 이 의는 바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꿈과 내 포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포부를 이루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바꿔 얘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먼저 모든 것 말이야 순서가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우선이냐,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삶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이기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하지 않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의 순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할 때 덜 중요한 것이 따라온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너의 삶이라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삶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일상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내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만족이, 내 마음속에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행복이, 그토록 내 마음속에 갈망하고 있는 평안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삶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삶의 질서는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삶의 가치는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이 질서 의식 속에서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 내게 생명을,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 하는 삶을 산다면,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삶의 질서, 엉망진창의 삶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내 삶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일상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칠레의 외교관이 성추문, 성폭행까지 얘기가 언급되면서 나라 망신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칠레에서 이 방송을 공연하지, 그걸 또 몰래 카메라를 잡아가지고 방송을 함으로써 지금 칠레에 있는 교민들이 막 3천여 교민들이 아주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도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참 정말 괴롭더라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10대 미성년자 애들을 성폭행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나라에서 해외에 외교관을 파송할 때, 그 외교관은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외교관을 파송할 때 그분에게 주어지는 월급이, 급여가 있어요. 적게는 연봉이 1,000만에서 1억까지 된다고도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월급 있고 제외 근무 수당이 있고 주거 보조 수당이 있고 배우자 수당이 있고 신분 보장에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고 집이 보장되고 차량이 보장되고 비서와 경호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고 제공되어지. 이걸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외교관으로 나가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대는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이익을 추구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더하겠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외교관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이 나라를 생각해주고 이 나라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 모든 것, 국내 월급, 재외 근무수당, 주거보조수당, 배우자수당, 그 다음에 신분보장, 외교관 면책특권, 집, 사택, 차량, 비서, 경호원,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것이 바로 이 논리예요.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먼저 나라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의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Soli Deo Gloria. 라틴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생각하라. 이것이 강조된 거죠.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우리가 영시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호라고 하는 자폐 아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의 그런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유사한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지인환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이제 2004년도인가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라는 책이에요. 지금 나와 있죠. 지인환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이 책 내용은 벌써 1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책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요,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과 같은 미국의 SAT라는 시험이 있는데 1600점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예과에 전액장애 풀스칼라십을 받고 입학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런 뛰어난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간 그것도 자랑스럽고 좋은 일인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심지, 중심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철저한 신앙교육 속에 자란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그 바쁜 고등학교 수능을 앞둔 그 시험 중에도 주일 성수, 교회 봉사, 이웃 섬김을 빼놓지 않았대요. 내가 우선이 뭐냐? 학생의 심무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주일을 지켜야 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우선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로 원했을 땐 온 가족이 40일 작전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선택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온 가족이 수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는 그 머릿속에 계속 반복했던 말이 이 말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부가 지겨워지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공부가 힘들어질 때 그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이 아이는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해야 된다. 하기 싫은 공부를 다시 한번 다잡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힘들어질 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공부하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림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에 섞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이. 이 엄마도 대단해요. 그 엄마는 집에 옷장이 없어도 그 옷장 대신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옷장에다가 옷걸이 하나 걸어놓지 않냐고 거길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했대요. 아이를 향해 잔소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더 많이 했답니다. 참 믿음의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이 아이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몇 가지 인용을 해놨어요.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흔들리지 않는 동기부여.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제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제 삶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하기 싫어도 일어서서 또 공부에 전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뛰었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었던 데에는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던 또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찍이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바가 있지만은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에릭 리들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불의 전차, The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이 영화에 나온 에릭 리들, 이 사람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타이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린다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린다. 이것에서 이 아이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 그러면 1902년도 중국의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중국 땅을 그렇게 멀리 다니면서 그는 아마 다리의 근육을 키웠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육상 실력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래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한 뒤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가 되었다고 해요.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의 대표적인 단거리 스타로 육상 선수로 그가 발탁이 되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1924년도에 제8회 파리 올림픽 경기가 있었을 때에 100m의 우승 후보는 이 에릭 리들이었답니다. 전 세계가 당연히 이 100m의 금메달은 에릭 리들이 딸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100m 결승전이 있던 그날이 주일이었대요. 그래서 에릭 리들이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라고 그 경기를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주일은 뛸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는 사람인데 주일은 뛸 수 없고 그날은 예배드려야 한다고 거절했을 때 전 세계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를 비난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 부었습니다. 에릭 리들을 향하여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식 깊은 척하는 위선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릭 리들은 100m 경기를 포기하고 그날 스코츠 커크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100m에서 금메달을 포기한 모습이었었어요. 대신 동료 선수가 나가서 땄긴 했지만, 그리고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 달리기에 출전하고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00m에 그가 들러리로 섰던 후보 선수였던 400m는, 그런데 에릭 리들이 그 앞에서 대신 선수를 대신해서 뛰게 되었어요. 이 400m의 우승 후보는 스위스의 임바흐, 미국의 피치였었답니다. 전 세계의 매스컴은 주목하기를 이 400m에서는 당연히 임바흐나 피치가 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거기에 에릭 리들이 쓴 거야. 주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이 달려가는데 달리는 그 모습이 신들린 자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이 안타깝게 소리를 지르기를, 저 에릭 리들이 저런 속도로 달리다간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 모릅니다. 심장에 파열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만큼 에릭 리들이 달리는데 그런 과한 스피드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400m에서 에릭 리들이 47초 6이라는 세계의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이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가 결승전에 나가기 전에 안마사가 주어진 쪽지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안마사가 에릭 리들에게 준 쪽지의 내용은 사무엘상 2장 30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에릭 리들은 그거를 붙잡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멸시할 거야. 그러면서 이 에릭 리들은 200m는 자기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었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국가에서 주는 영웅 대우를 받고 그런 국가의 훌륭한 인물로 인정을 받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는 선교사로 떠나요. 24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 선교사를 떠나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운동선수의 화려한 명성이 중국의 무지한 농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운동선수로서 금메달의 그 화려한 명성이 저 중국 땅의 무지한 농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비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중국 땅에서 1800명이나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들을 일본 차에 그런 수용소에 갇혀 그들을 격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엘리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한 모습이에요. 이 일을 보곤 지인한 군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고 하고 그는 그렇게 매달렸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한다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는 것이.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이 주님은 3등이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주님은 3등. 내가 하고 싶은 것은 1등,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2등, 주님은 3등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여기에 무엇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데? 조이 선교회의 조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이가 JOY는 이니셜입니다. 뭐 약자냐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이에요. 예수님을 첫째로 두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고 당신을 세 번째 둔다면 거기서 나오는 게 조이예요. 조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삶의 질서 속에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라고 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은 이렇게 맺습니다. 이 세상 염려만 하다가 이 세상 끝나고 말 것인가?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인가? 아니면 일상의 염려를 뛰어넘어 허둥대고 있는 엉망진창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으로 여기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질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어지는 삶의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의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풍성함 속에 살지 않겠는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